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피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감정일 거예요. 근데 슬픔이라는 감정만큼 새로운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보기도 하고 또 현재의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어려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조리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힘듦 그런 것들이 저를 자꾸 건드려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2016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살면서 늘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 이야기가 묵혀져서 어느 날 방가사회상을 보면서 저 안에 있는 슬픔을 한번 끄집어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먼저 제가 기독교인인 걸 밝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각품으로 보고 있는 부처님 상 중에 하나가 방가사의 의상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저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미소와 그 느낌 속에서 오히려 많이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감정 중에 하나를 저는 본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에 돌을 던지면은 파문이 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동심원이 고리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의 대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비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슬픔을 모르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가사회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답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에 따라 다 굉장히 해석점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그 읽어내는 그 나의 어떤 생각, 해석점을 옮기는 거이기 때문에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오마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일 테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해석점이고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상하게 제 주위의 친구, 그다음에 선배, 후배, 저희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죽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을 꼭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죽음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 새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2년 뒤에 저희 어머니 이제 3년상 탈상하는 느낌으로 개인전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결과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연변 지역에 있을 때 거기 한 달 정도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생들 뭐 가르쳤어요. 거기 연변 지역에. 그런데 그때 정전이 하도 돼서 촛불을 맨날 놓고 지냈거든요. 밤마다. 그 촛불에서 유래해서 조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관심 있는 곳을 먼저 탐사를 가요. 탐험이라는 건 맞지 않고요. 누가 이미 다 발견한 거를 저는 공부하는 여행이죠. 제가 이제 첫 탐사 같은 거는 사실 백두산 연변 일대, 북간도 일대를 한두 달 정도? 그때로 시작해서
그런데 올라갔던 것이 너무 사진이나 이미지하고는 다른 어떤 엄청난 그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대자연을 그냥 꼭 가야겠다. 남극으로 시작해서 북극, 또 그 이후에는 경계 끝에 섬 여행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런 지금 있는 검은 파도 작품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대자연 속에서 나의 존재를, 나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백두산 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러시아 바라보고 중국 접경 있는 그런 곳에 갔을 때 국경이라는 게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 굉장히 구속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장 경계 끝에 있는 어떤 군사 지역에 있는 섬들을 제가 어떤 팀에 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기도 해서 탐사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뭐 늘 다양한 파도를 만나죠. 그래서 아, 이 파도는 우리가 만든 철책이나 어떤 국경선 이런 또 오래된 그 낡은 무기들이 막 있는 그런 해안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쓸어 담고 또 시간에 영속적으로 늘 예나 지금에 있어 오는데 아,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온 건 되게 왜소하다. 어떤 그런 대비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좀 파도가 이렇게 좀 센 파도죠. 센 파도. 저는 이렇게 일단 이 살아있는 어떤 원초적 자연 에너지를 위해서는 움직임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애니메이션도 컴퓨터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는 어떤 기존 이미지를 뭐 이렇게 약간 편집한다는 느낌이고 뭔가 내가 그거와는 달리 더 나의 어떤 이 손으로 그린다는 거는 더 감정적인 게 더 실리게 되잖아요.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그려서 한 장씩 찍어서 쭉 편집을 했어요. 그 옛날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한 파도, 모든 거를 쓸어 담고 또 쓸어 없애버리는 이런 파도에 필요한 소리는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심장 박동에 공명을 주는 북소리, 북소리를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원래 또 좋아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할 때 항상 북을 쓰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고대시대 이 북의 심장 소리랑 하늘이랑 같이 주파수가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울리고 이입이 되는 거죠. 이 대상에. 그래서 제가 북소리를 생각하다가 아, 이 뭔가 니르바나를 염원하면서 새벽 예불을 드릴 때 드리는 경건한 북소리를 녹음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마침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사운드 팀이 있었어요. 일주일간 지내면서 촬영을 도와주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이 사운드를 쓰기로 하고 주지 스님한테 다 허가를 받고 네, 이렇게 작품에 쓰게 되었습니다.